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깨워서 가을 특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해신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서 오늘 또 지진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라졌던 그 감사가 생명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큰 축복, 이것을 더욱더 감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그래서 더 기쁘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황순욱 우리 이은정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신상영 권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이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기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권능으로 보호막을 쳐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이 손대지 못하도록 주님 늘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도 주시고 환경에 매이지 않는 평안과 걱정 근심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의 신을 부어주셔서 모략과 재능의 신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주시되 영원히 광명한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이 더할수록 세월이 더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에게 선한 길로 예배해 주시고 천사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 형통한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시며 빛의 자녀들의 삶을 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 섰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23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특성 있죠? 예.
아멘. 감사합니다. 개념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파이팅 지명 전도바람 축제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선포식을 했고 이번 주에는 우리 송경호 장로님 모셔서 우리 함께 간증을 들으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일생에 살면서 중요한 몇 번의 결단은 해야 됩니다.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인생에서 꼭 중요한 몇 번의 결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전도자잖아요. 빛의 사자들이고 영혼의 추수꾼들이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지명교회 이번 교회 때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어두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날마다 기적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기적이다. 어때요 여러분? 날마다 기적인 것 같아요? 일상이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이 아닌 특별한 광야의 시기 속에 집어넣고 만나를 먹게 하셔요. 만나는 기적이에요. 우리는 너무 기적을 바라서는 안 돼요. 일상이 축복이에요. 일상이 축복.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아시죠? 이분이 썼던 어떤 기도 낙서장에 이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글인데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할 것입니다.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더 큰 복은 하나님께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할 것입니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며칠만 더 살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나에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음을 나는 발견하게 됩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나는 지금 내 삶에 나타난 날마다의 감사에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고 있고 날마다 기적을 사는 나의 하루하루를 이제는 사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내 삶을 감사합니다. 나를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일상이 감사인 것을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살아가요. 이렇게 밥 먹고 자녀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반주도 하고 먼 거리 나와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의 덩어리인지 몰라요. 일상은 기적이에요. 일상은 기적이에요. 기적.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일상이 아닌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특별한 기적을 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특별한 기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에 걸린 분들은 기적을 구합니다. 사업에 망한 사람들도 기적을 구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기적을 구합니다. 광야를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기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변화된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예수님 떠났어요.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을 구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많은 경우 그래요. 자, 기적의 사건이 가장 많았던 시대는 모세의 시대예요. 모세의 시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날마다 그들을 앞장서서 인도하고 있고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고 모두가 기적이죠. 모두가. 그런데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변화됐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원망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맞죠?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기적의 놀라운 시대 가운데 또 엘리야, 엘리사의 시대를 들을 수 있어요. 기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죠. 그죠? 엘리야 시대 때는 7가지, 엘리사 시대 때는 14가지,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많이 일으킨 시대에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변화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엘리야 시대 때 유명한 왕, 아주 악한 왕, 아합 왕, 그의 부인 이세벨,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일으켰어요. 850명 아세라 바알신의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불 내리는 거, 갈멜살 대처. 그래서 바알신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을 다 죽였잖아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고 아합과 이세벨이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더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를 더 죽이려고. 기적 본다고 사람들 변화되지 않아요. 엘리사 시대 때도 얼마나 오래됐어요. 엘리야 시대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 북이스라엘 다 시대였었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왕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엘리사에게 병문안을 와가지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울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엘리사가 병 걸려서 죽게 된 것을 보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왜?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는 적과 싸울 때 전쟁할 때 적이 무슨 어떤 전술,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그 적의 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지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손바닥 보듯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적이 어떤 전술, 어떤 전략 펴고 어디를 쳐들어오고 하는지 이미 다 방비를 하고 다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악한 왕이 이 엘리야가 죽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엘리사의 기적을 보고 엘리사를 존경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신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고도 변화됐을까요? 이 악한 왕이? 안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변화됐어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인간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더 독해졌어요.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일으킨 그의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이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저 절벽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낭떠러지에서 밀려고 했었어요. 반면에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구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붕이 일어났어요. 아시죠? 네. 말씀이 변화를 일으켜요. 감사가 변화를 일으켜요. 감사가. 말씀이. 초신자일 때는 초신자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초신자니까 뭘 잘 모르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셔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초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잘 들어주시더라고. 예.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유치한 기도를 해도 다 들어주셔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유치한 기도는 잘 안 들어주셔요.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냐? 사명에 대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특별한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 유치한 신앙이에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특별한 만나의 특별한 은혜예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특별한 만나. 근데 만나는 광야를 사는 사람들에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만나라고 하는 기적만으로 평생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평생.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축복은 일상이에요. 일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 이 광야 40년 마치고 요단강을 딱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유월절 지키고 가나안의 소산물을 딱 먹은 날부터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는 딱 그쳤어요. 만나가 멈추었다 이건 뭐냐? 이젠 너희들 특별한 은혜는 끝났다. 광야는 끝났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기적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기적이 좋아요? 일상이 좋아요? 광야가 좋아요? 일상이 좋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너무 기적 바라지 마세요. 기적이 비상 상황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복 중에 큰 복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적을 감사하는 것보다 일상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큰 복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감사를 이루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환경, 일반적이지 않은 그 기적을 바라는 광야에 우리를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환경 속에 집어넣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너 감사를 다시 배워야 되겠다. 그래야 네가 일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지를 네가 다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자꾸 궁금하고 헷갈리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어쩌라?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어쩌라? 기도하래요. 범사에 어쩌라? 감사하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보다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다시 말하면 일상이 축복인 줄 알고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여기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입을 벌리고 여기에 이게 보통 큰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에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요. 부르고 싶어도 못 부고. 응? 이 시간대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면은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었는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일상이 아닌 광야의 시기로 다시 우리를 특별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하셔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다시 배우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일 뿐이에요.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았던 다윗 특별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특별한 은혜. 그건 특별한 은혜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광야에서 살았을 때에 그것이 좋아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그게 복이에요. 자, 광야에서 사는 기간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때에 다윗은 썩지 않았어요. 싱싱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했고 더욱더 신뢰했고 더욱더 기도했고 더욱더 감사했고 더욱더 찬양했고 믿음은 계속해서 상승했어요. 자, 이 광야에서 감사를 배웠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광야 기간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내려요. 만복의 복을 내려요. 뭐라고 복을 내리냐면은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다 멸했다. 땅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때 조심해야 돼. 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고난의 때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과 평탄함을 주셨을 때에 승리 이후에 이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승리 이후에 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승리 이후에 우리 인간은 나태해져요. 마귀의 유혹과 역사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다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항상 복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무엘하 7장 이후에 보면은 8장, 9장, 10장 다 승리하는 이야기. 전쟁에서 이기고 승승장구하고 이런 복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요. 그렇게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덜컹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다윗이 이 거듭된 승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히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져 버리고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고 악을 행했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시기를 마치고 승승장구하고 왕이 되고 왕의 축복을 누릴 때 이때 이게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광야 때는 알았는데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은 결국
사울 왕에게 쫓길 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더 큰 인생의 광야의 시기로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우리 그거 다 잘 알잖아요. 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사람들을 몰래 해치우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너의 모든 행위를 재앙을 백주의 대낮에 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당하게 하리라. 다윗은 광야 시기 때는 싱싱했는데 승리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다윗은 다윗의 자기 뱃속에서 난 딸이 자기 뱃속에서 난 아들이 강간을 했잖아요. 자기 뱃속에서 난 아들이 자기 뱃속에서 난 아들을 죽이잖아요. 자기 뱃속에서 난 아들이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잖아요. 칼이 떠나지 않아요. 칼이 떠나지 않아. 자기 뱃속에서 난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노리고 뒤에서 배신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러 오잖아요. 다윗은 그때 아무것도 안 해요. 대항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죄를 아니까. 죄값을 받는 거예요. 죄값을. 사륙 전쟁 칼이 끊어지질 않아요. 다윗은 이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켰는데도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죄값을 아니까. 근데 다윗은 다 잃어도 좋은데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해요. 이것만 빼앗지 말라고. 다 뺏어가도 좋은데. 그게 뭐냐면은 주여 나에게서 성신을 빼앗아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요. 딱 한 가지. 성신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 잘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가 문지기로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좋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만 사는 것도 나는 좋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사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신만 쫓이지 않으면은 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도 지옥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큰 복인 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복 중의 복. 우리는 항상 기적 속에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감사의 계절 살고 있잖아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시편 136편 읽었는데 쭉 끝절까지 보면은 세 가지의 주제.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공기를 먹고 햇빛을 받고 식물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땅과 물을 짓고 해와 빛을 치시고 달과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라. 세 번째는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라. 비천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라. 그거예요.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적으로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은총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서 이제 그 한글 가에서 마지막 그 이제 하까지 감사를 한번 제가 말을 지어봤어요. 가슴 아픈 일도 감사. 나쁜 일도 감사. 다시 감사, 또 감사.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 할렐루야.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야.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 할렐루야. 바로 감사, 또 감사. 사사건건 불평하지 말고 감사.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감사. 아줌마 몸매도 감사. 자동적으로 감사. 여러분 차 뭐예요? 차선도 감사. 최선도 감사하지만 차선도 감사. 카는 잘 생각이 안 떠오르더라고. 그러다가 하나님 갑자기 또 이제 그 음성을 주셨어요. 카리스마 넘치게 감사. 할렐루야. 카리스마 넘치게 감사. 타이밍에 관계없이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파도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 또 파는 뭡니까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파죽지세로 감사. 할렐루야. 파리가 날려도 감사. 하는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하는 뭐예요? 하루에 5가지 감사. 우리 매일 365 감사 운동 하잖아요. 일상을 감사하세요? 네. 목숨 걸고 감사하세요. 이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지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감사를 배우게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 오늘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항상 네가 크신 복을 알리라. 감사를 알게 되리라. 우리 429장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내가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색상 근심 걱정 너를 오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제가 기도 제목을 줄 테니까 여러분 통성 기도를 하시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음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항상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일상과 평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고, 오히려 성공했을 때 더 크게 감사하고, 더 큰 하나님의 구하고, 더 큰 감사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